그것은 지난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모습이 어디 갔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모습이 지금 어디 갔느냐?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때입니다. 2절에서 소년 때의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이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위라는 단어는, 이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신실한 사랑, 이걸 말해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아주 순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게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마치 어린 소년처럼 순수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랐으며 겸비한 아내처럼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보면 종종 하나님을 그 선민들의 남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은 성도를 신부요, 예수님을 신부라는, 신랑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성도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다 함께,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결혼한 사이라는 겁니다. 떨어져서는 안 될 사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부부의 대의를 맺었으면 이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애굽을 떠나 남편인 하나님을 따라서 미지의 땅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그때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거의 감정, 그러니까 신혼 때의 그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혼 때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역시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과 평안과 기쁨을 말씀합니다. 사실 출애굽의 사건이나 광야 40년 동안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나안의 복지로 인도하신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했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깊이 깨닫고 느낀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유 달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삶의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다 까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지금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30년 후반대부터 40년 그 이전, 이때만 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시절이에요. 해마다 이제 12월 마지막 그리고 새해 첫 해가 되면 산마다 세워진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좋은 시설인가요? 그냥 우물에 가서 얼음 지치고 그 얼음물 가지고 그냥 눈곱 띄고 머리를 춘데 어떻게 감아요? 맨날 며칠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해 줘야 된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 지금은 그런 기도원들이 다 애물단지 돼서 이거 그냥 유지하더니 유지비 많이 들고 팔자니 살 사람도 없고 이 모양이 됐어요. 내가 37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삼각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 일에 청년들 끌고 다니면서 기도했고, 이어 그냥 시리즈로 설교만 하면 들리는 거야. 설교만 하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회복하세요. 예배도 회복하세요. 영성도 회복하세요. 기도도 회복하세요. 봉사도 회복하세요. 다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 헌신 등 여러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믿음 생활이 변질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찾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 자행자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의를 자행하고 있어요.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뭐가 불만이냐?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어떻게 인도했고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내가 너희한테 기분 나쁘게 한 게 있더냐? 이게 지겨가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내 사랑을 저버리고 내 은혜를 저버리고 이럴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다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도 안 하시고요, 인생들처럼 시건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하도 잘 바꿔서, 요즘 뭐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 바꿉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다 함께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축복을 막고 있어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으로 복을 주고 또 주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고 싶어하는 저 은혜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에 다 같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도숲이 안 낸다는 거예요. 약속하면 꼭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성경에 약속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축복이든 채찍이든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등지면 심판받습니다. 유다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작은 선물 갖고 방문을 했어요. 그냥 숙소로 얼른 두고 나갈래. 이리 와보라고. 요새 성탄절 이브라서 연말에 엄청 바쁘고 거래하는 회사 사장들 만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한가하게 났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도 줌으로 2부 행사도 있고, 그리고 전에는 이거 수주를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수주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래야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쫓아다니면서 오다 하나 받고 수주 받으려면 얼마나 간을 내놓고 오만 그냥 정성을 다 쏟고 알랑방구를 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니까 그냥 수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이런 은혜,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모습들 많이 봐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믿으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등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를 구원자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 자기 머리, 자기 재주, 무슨 환경 이런 거 믿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되는데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이 바벨론을 이겨보겠다. 결국 이겼나요? 졌어요. 패망했어요. 세상과 아무리 손잡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천국도 없는 거니까요. 자, 이사야 55장 2절에 다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저게 배부르게 못할 것인데 부게 못할 것, 이게 써놨네. 자, 다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이르는 대로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르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대요. 좋은 거.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말 잘 들으면 달라고 안 해도 그냥 주어요. 그냥 얘기하기 전에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성탄절 선물 뭐 사줄까? 막 나와요. 그런데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면서 말썽만 부리며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말이나 좀 잘 들어라. 말이라. 하나님 앞에 꼭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말도 안 듣고 뺀질이처럼 뺀질하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아이고 이거사 말이나 좀 잘 들어라. 말이나 좀 잘 들어. 지금 그 뜻이에요. 너무 쉽게 풀어줘서 모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행자지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오만에 빠지면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죄인의 회개고요, 가장 추잡한 것은 성도의 배신이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은총 축복을 배신하는 거, 이게 가장 추잡한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사에서 배신 행위하면 그 사람은 낙인 찍혀요, 추한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죄가 악행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이제는 내가 너희와 다투리라. 너희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툰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들이 몽땅 다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위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자식을 바로 신앙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다투시지 않도록. 이건 법정 용어예요, 다툰다는 건.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거나 혹은 송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도 지금 자신 입장을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못해준 게 있냐?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 내가 같이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줬고 너희로 하여금 안정되게 했고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줬는데 내가 너희한테 뭐 안 해준 게 있냐? 뭐 못해준 게 있냐?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려? 그리고 나보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에요. 영혼을 영원히 만족케 하시는 생수의 끊으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터져 저장할 수 없는 우상 섬긴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면 두 가지 죄라는 거예요. 13절에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이 생명인 줄 알고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데 어찌하여 선민이요 나의 택한 백성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등지고 팽개칠 수 있느냐? 10절 11절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교리에 맹신하고 절대 복종하는 이단자들도 당당하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매달려 있는데, 오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저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창피해서 뭔가 고개 숙이고 비겁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그 당시에 일명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에요. 뭐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단들도 잘못된 교리에 맹신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들도 그걸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떳떳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다니냐면, 이거 참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떳떳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어요.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기살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악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택하사 부르시고 지금도 끔찍이 여기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지켜주신다고 하신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갈라진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음 같다고 13절에 말해요. 갈라진 웅덩이에 물 갖다 붓는데 그게 물 고일 수가 없죠.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등졌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는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도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들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 다 듣고는 못 살아, 이러니 변화가 없지요. 주여, 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죄인이올시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이 부부관계,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와야 변하는데 그런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름진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사 평안 중에 아름다운 것을 먹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랐고 광야 40년 먹였고 입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고 여기까지 이 축복의 땅에 인도한 나 여호와, 그걸 너희가 잊었느냐? 그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죄악 세상 우리를 선택하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 살게 2021년도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건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고 영광 돌릴 줄 모른다면 우리도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유다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큰 감사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8절 말씀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이방 우상을 섬겼는데 총체적 타락입니다. 내 백성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 그냥 요새 쉬운 말로 목사, 이 사람들 법 잡은 자, 관원들, 판검사, 이런 사람들, 관리들, 고급 관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다음에 선지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 전부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총체적 타락. 여기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7절에 그 결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각종 우상들로 더럽혀졌고 가증하게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입이 10개라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를 따르던 순결하고 열렬한 첫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의 첫사랑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